오늘은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4장 4절부터 이렇게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 원래 원전 성경은요, 이 4장 4절이 4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 3장 뒷부분에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3장 33절까지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70인역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으로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이에요. 근데 그 70인역 성경을 따라서 이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그 70인역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따른 것 같습니다만, 전체 흐름을 봤을 때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3장 후반부로 붙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3장 후반부의 내용이 뭐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풀무불 속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그 풀무불 속에서 너희를 건지신 거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니까 문맥의 흐름상 4장 1절부터 3절이 무슨 내용이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 2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3장 후반부에 붙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왜 4장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4장에다 냈는가 봤더니, 뭐 70인역 성경이 그렇게 또 아주 생각 없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4장의 끝이 무엇으로 끝이 나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아마 서론과 결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싸우고 싶어서 1절과 3절을 70인역 성경, 우리 개역 성경도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의해서 4장 1절부터 3절을 3장 후반부에 붙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4장 4절부터가 4장 1절로부터 보는 것이 더 훌륭한 배치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여튼 4장 4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한번 꿈을 꿨는데, 이 4장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4장 4절인데 히브리어 성경 4장 1절이죠. 왕의 두 번째 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목을 붙이기가 길어가지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게 된 배경이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 제국의 이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 그 배경을 4장 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언제 꿈을 꾸게 되었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러니까 여기 내 집에서, 이게 반복적인 표현인데, 내 집과 내 궁, 나의 집, 내 궁. 그래서 거기서 평안이 있고 평안하고 평강할 때.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강하고 번성할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제국이 아주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평안하고 번성하는 때에 5절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연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2장과 3장이 있고 난 다음에 한
한 15년 내지 20년이 지난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말기였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총 바벨론 제국을요 43년간 통치를 했는데 43년의 통치 기간 중에 말기에 해당하는 그 시점 어느 시점이라고 여겨져요. 이때는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시기였냐면은 초기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 초기 중기를 다 지나고 나서 바벨론의 제국을 정말 엄청나게 발전시켰을 때였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들 이 바벨론 이 제국의 이때 고대 그 불가사의 중에요. 바벨로니아의 고대 하늘 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로니아의 그 하늘 정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늘 정원. 그 마치 그 하늘에 정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에 어떻게 공중에 정원이 있겠어요. 그럴 정도로 하늘의 정원을 만들어 놓은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하늘의 정원을 만들었다기보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밑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벽돌을 이렇게 감추고 식물을 다 심어 가지고요. 마치 멀리서 보면 풀 속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정원처럼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후를 위해서 그 바벨로니아의 하늘 정원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대단한 그 업적이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였어요. 모든 그 자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피지배 국가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 권세와 위세 앞에서 다 숨도 못 쉬고 아주 다 잘 다스리고 있었던 안정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의 건축술은 대단했습니다. 여기 궁이 내 궁에서 평안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4장 4절에 내 궁에서 평안할 때 이게 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궁도요 그 바벨론 성벽도 4겹으로 둘러싸여 가지고요. 왕이 거하는 그 처소에 들어오려면 12문을 거쳐서 들어와야 된다. 12문을 거쳐서. 그럴 정도로 바벨로니아의 정원을 만들 정도로 건축술도 아주 대단했고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그 교육 정책은 어땠습니까? 각국의 각 나라의 유수한 인재들을 다 모아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 대학 무슨 스탠포드 대학 하듯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유럽의 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같은 그런 대학 일종의 종합대학을 만들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말이죠. 제국의 현자학교, 지혜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술은 어떻습니까? 예술은 우리가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게 3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 오케스트라를 동원해 가지고요. 그 오케스트라를 동원하는 것이 그 당시 때 그들의 음악적인 수준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오케스트라 많이 보곤 합니다만은 바벨론 제국이 교육이면 교육, 건축이면 건축,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완벽한 나라를 만들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을 할 만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 집에서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안할 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그 시절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꿈을 꾼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이 평안과 번성, 우리가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번성하는 일을 바라고 그것을 목적하고 사람들이 다 원하고 바라는 삶인데, 그런데 이 평안과 번성이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두 번째 꿈의 스토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1차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는 괜찮다,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많이 회자되고 익숙한데, 이 말 다음에 이 말이 또 그 다음에 말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 말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교만은 오만은 성공의 자식이다. 이 뒷말도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앞말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성공을 생각하니까.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그 말인데 그 다음 말이 또 뭐가 같이 있냐면은 교만은 성공의 자식이다. 성공의 자식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궁이 평안하고 바벨로니아의 정원을 만들어 놓고 교육, 문화, 예술, 건축할 것 없이 바벨론 제국의 절정기를 이뤘던 그 시점이 가장 교만할 때. 교만은 성공의 자식이에요. 자식. 여러분, 교만은 성경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만의 특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교만. 아담의 타락이 사실은 무슨 시작입니까? 교만의 시작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위에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고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이에요. 모세의 유언. 모세의 유언이 진짜 여러 가지로 신명기 32장까지 3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모세의 유언은 딱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만하지 마라. 그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장 12절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거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제 먹는 것부터 시작해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유, 자기의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여기 내 소와 양이 이렇게 하면 내 소와 내 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소와 너의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소와 내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한국에 우리가 가난하고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요, 사람들이 그래도 겸손했어요.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는 말도 하고 그랬어요.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경제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고개를 숙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여기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소와 내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느부갓네살 왕 거칠 것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제국의 통치자요. 모든 제국을 정말 그 당시 때 엄청나게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패자로서 내 집이 내 집이 평안하고 내 궁이 번성할 때 가로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꿈으로 이 제국의 왕에게 역사하죠. 근데 여기 5절 보시면은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내 꿈을 꾸고 한 꿈을 꿨다. 이렇게 꿨다는 것은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 약한 번역이 꿈을 보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꿈이 하나님이 이제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뇌 속에 여기 뇌로 그러죠. 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인데 꿈인데 이 꿈이 너무 실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꿈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꿈을 봤다. 이제까지 자기가 무슨 이런 꿈을 꿨겠지 이런저런 꿈을 꿨는데 그런 꿈하고는 전혀 다른 꿈, 실상 같은 꿈을 꾼 거죠. 그 꿈을 꾸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2장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 통치 2년,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통치해서 막 제국의 통치자로 들어섰을 때 초기에 이 첫 번째 꿈을 꿨는데 이 두 번째 꾼 꿈의 내용이 더 두려움이 컸어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두려워하였다는 단어도 2장에 두려워했다는 말과 더 다른 강도가 센 말이에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군대를 처음 가는 사람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다시 간다고 생각하고 설정을 해서 군대를 처음 가는 사람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다시 가는 사람하고 군대를 가는 공포가 누가 더 공포가 크겠어요? 군대를 두 번째 가는 사람이 더 공포가 커요. 시집살이를 안 해보신 분들이 시집살이를 하려고 하는 그 시점하고 시집살이를 이미 많이 해봐가지고 시집살이를 다시 해보려는 사람하고 누가 더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겪어본 사람이 두려움이 커요.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꿈에 뭐가 있어요? 공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꿈을 꾸니까 더 큰 공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렇게 해놓고 6절에 이렇게 되죠.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꿈을 이제 꿨는데 자기의 주변에 있는 현자들을 불러서 내 꿈을 해석해줘라. 그럼 자연스럽죠? 2장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2장에서도 꿈을 꿨는데 2장하고 좀 다른 점은 2장에 꿈을 꿨는데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말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이 현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자기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까지 말하라 그래서 해석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꿈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꿈의 내용을 말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석을 해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해석을 못해요. 여기
6절에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7절에 보니까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는 느부갓네살 왕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에게 점쟁이에게 꿈의 내용을 말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해석을 못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알고, 나중에 나오지만 다니엘도 다니엘의 실력과 지혜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해주셔서 다니엘이 그 수정 들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다니엘의 능력으로 알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성경만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성경만큼 많이 번역되고 성경만큼 많이 나온 책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그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인류의 인류들이 가장 많이 본 책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뜻을 압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철학자들도 성경을 읽고 문학가들도 성경을 읽고, 하다못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요. 예수님이 CEO라고 생각을 해갖고 CEO처럼, 회사 사장님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그 뜻인가요?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9절에 보면요. 9장이 아니라 9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등장하잖아요. 여기 박수장 벨드사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죠? 박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절과 7절에 등장하는 이 갈대아 술사들, 갈대아 점성사들의 어른이에요. 2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해몽해줄 때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술사들의 어른으로 삼았어요. 그때부터 다니엘은 술사들의 윗 어른이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줬잖아요. 누가 해석해줬어요? 다니엘이 해석해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술사들의 우두머리면 술사 중에 우두머리고, 또 하나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준 전력이 있었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먼저 불렀어야 됐어요? 다니엘을 먼저 불렀어야 됐어요. 우리가 이 4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바벨론 술사를 부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부르고 하는 이 순서를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데, 2장의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뭔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왜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을까? 박수장이고 어른이고 그 술사들 중에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2장의 꿈 사건을 해몽해 준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처음 안 불렀을까?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2장의 꿈 때문에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무슨 트라우마? 2장의 꿈의 내용이 뭐였죠? 우리 2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2장 31절 꿈의 내용입니다. 2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인데, 꿈의 내용의 모습이 금신상이 아니라 한 신상을 보는 그 내용이에요.
31절부터 보시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꿈의 첫 번째 꿈의 내용이었어요. 신상의 내용인데 신상의 내용이 결론적으로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이 금머리인데 점점 내려갈수록 금신상이 어떻게 돼요? 발에 내려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한 돌이 나타나가지고 이 신상을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금 신상을 만들어낸 동기가 2장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의 꿈의 내용이 뭐였길래? 네가 만든 제국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만든 제국 결국 뜨인 돌이 나타나서 네가 만든 제국 그거 망한다는 거예요. 뜨인 돌이 와서.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해요? 제국의 이 영원을 담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30m나 되는 10층 건물에 해당하는 금으로 그냥 처음부터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쫙 금으로 채운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결점, 제국의 허점, 자기가 세우는 나라는 완벽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후회될 일이 많고 참 돌아보면 이것만 있었으면, 나한테 이것만 있었으면,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고 이걸 또 채우고, 어떤 분들은 건강도 되고 재산도 있고 하는데 부부관계가 안 좋아. 어떤 집은 부부관계도 좋고 재산도 있고 건강도 좋은데 자녀가 마음대로 안 돼. 어떤 분들은 이게 모든 게 다 되는데 마음에 불안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맥부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금신상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맥부고 채우고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워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후회하죠.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을 처음 안 부른 것은 바로 2장의 이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알고 있을 텐데, 다니엘이 만약에 내가 이 꿈이 자기 꿈을 이 꿈의 내용이 뭐냐면 4장의 꿈의 내용이면 나무 환상이에요. 큰 나무 환상인데 결국 이 꿈도 뭐냐 하면 큰 나무가 하늘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 나무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땅 끝에서 이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 나무의 위세가 대단한 겁니다. 제국의 제국의 그 번성을, 풍성함을 드러내는 나무 환상이에요. 근데 이 꿈의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 하늘에서 한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존재가 나타나서 이 나무를 다 캐버려요.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꿈이 찜찜한 거예요, 이 꿈이.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먼저 부르면 다니엘이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제국의 허점, 자기가 지금 이루어놓은 이 제국의 불안한 현실을 얘기해 줄 것 같으니까 다니엘을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박수들이나 자기의 주변에 있는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서 듣고 싶었던 얘기는, 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국이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더 크고 더 번성해질 것입니다. 이 기대를 하고 술사들을 불렀을 텐데, 근데 그들은 답이 없어요. 근데 마음에 견기니까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불렀죠. 다니엘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진실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리를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진실이고 하나님만이 진리인데 인류는 이 진실 앞에 서려고 그러질 않아요. 다 사람들은 감추고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설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주의 주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며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진리 앞에 서질 않으려고 해요. 인류의 역사가 이 역사였습니다. 무슨 역사였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역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다른 집에, 옆집의 아저씨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어머니라고 쫓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다른 것으로 우리의 아버지를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부모를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 나를 키워준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가 우리의 아버지인데 인류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어요. 아버지 앞에 서질 않았어요. 인간의 모든 자아는, 우리 자아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뇌 속에 역사하신 것은 이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인간의 내면은, 사실은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하면요, 인간 사람들이 다 양심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양심이 있어요. 그 왜 양심의 기능이 있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양심이 있나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빨간불을 건너면 아유, 내가 질서를 어겼구나. 양심, 거짓말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내가 거짓말했네 하는 그 작용이 있어요. 그게요, 우리의 내면 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자아 속에 두셨는데 짐짓 외면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다 때우고 사는 거예요. 철학자들은요, 그것을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초자아니 이런 다른 식의 자아로 설명했어요. 인간의 존재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우린 이것을 다 외면하고 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가 가진 외적인 조건과 외적인 환경과 제국의 번성과 이런 모든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실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바로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의 자아가 다 일그러져 있고 우리의 자아가 다 왜곡되어 있는데 그 왜곡된 자아, 일그러진 그 자아, 굴절된 그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자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진실 앞에 서는 삶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고대에 있는 느부갓네살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도 느부갓네살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실을 보질 않는 거예요. 누구 앞에 진실? 하나님 앞에 진실. 말씀 앞에 진실.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의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진실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가진 번성과 자기가 가진 외적 조건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살기 바빴고, 그것이 없어지면 불안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시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비로소 이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은혜로 허락된 이 자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리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